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의 얼굴이 성탄의 이 트리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자, 성탄절에 대표적인 노래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새벽송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4일 날 교회 모여서 그날 합법적으로 올라이트 하는 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제 신앙적인 추억이 그렇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그 플래시라이트를 켜고요, 집집마다 가가오 들어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 진짜 주님 맞이하는 기쁨이 충만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다 기쁜 게 아니더라고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 슬프다 구주 오셨네 그런 분들이 혹시 있지 않냐 말이에요. 부담스럽다 구주 오셨네, 너 이렇게 외롭다 구주 오셨네, 혹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 크리스마스 증후군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연말이 되면은 오히려 더 우울해지고 정말 나만 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보이고 그런 박탈감을 느끼는 계절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때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이 사람 이 1, 2, 3위가 나오는데 1위가 아빠들이래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사주는데 요즘에는 조립을 해야 되는데 공학 박사 논문 수준이래요. 그 조립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또 누가 스트레스를 받냐면 연인들이래요. 참 솔로들. 왜냐하면 여기가 실이 돼요. 마지막으로 누가 스트레스를 받냐면 우리 주부들, 어머니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나가가지고 파티하고 그러는데 집에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해야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라 고요한 밤 거북한 밤, 이렇게 이 크리스마스 때 이런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왜 메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로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정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이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그러니까 들판에 있는 목동들만 찾아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빌 할베스 목사님의 일화는 늘 이 크리스마스 때마다 저에게 참 감동을 줍니다. 이 미국에는 그 메일액이 스팸 메일이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 보니까 이렇게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그 전단지가 따라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스팸 메일인 줄 알고 그냥 버렸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버리려고 하는데 잃어버린 아이의 얼굴이 그 전단지에서 보이는 거죠. 그때 빌 할베스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식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그 전단지를 다 만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 자식만 찾을 수 있다라면 그를 읽든 안 읽든 그 집집마다 들어가서 다 전단지를 꽂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분이 이 땅에 오시자 사람들이 그 크리스마스를 기쁨으로 영접했어요? 영접한 사람들은 겨우 동방박사 세 사람이나 들판에 있는 목동들이나 예수님의 이 가족분이 없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아주 파티를 엽니다. 기쁨을 누려요. 근데 정작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세상은 영접하지 않지만 반대로 주님을 직접 찾아가서 바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이 오늘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오는, 이 동방박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들에게 배워야 할 점과 또 배우지 말아야 할 점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성탄의 의미가 오늘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배워야 될 점은 뭐냐면 그들의 어떤 신앙의 진지함과 첫 번째 열정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동방은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박사는 마고이라고 그래서 그때 이 천문학을 그 연구하는 아주 그 당시에 상류층의 지식인 층이었어요. 그들이 이상한 별, 아주 스페셜한 그 별이 하늘에서 이렇게 떴는데 그 별을 보고 그들이 머나먼 길을 이게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뉴욕 맨하튼을 이렇게 보면은 잠들지 않는 도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밤에도 이 불빛은 꺼지지 않아요. 세상적인 이 불빛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불빛을 보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을, 일반적인 빛이 아니죠, 스페셜한 그 별을, 그것을 갖다가 보았을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냥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요, 야, 이 별의 의미가 있다, 바로 왕이 낫다라는 의미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바라보는 눈이 달랐다라는, 거기에 진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머나먼 길을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가볍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어떤 것도 그냥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숨소리를 경험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이런 소리들이나 세상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볍게 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끈기와 성실성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상 여행을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이 여행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중동 지역은 이 사막 지역인데 이 사막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이 별을 따라오잖아요. 별은 낮에 보입니까? 밤에 보입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 별은 밤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따라오니까 이들은 밤에 움직인 거죠. 밤이 춥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추위를 무릅쓰고 그때 움직이고 낮에는 더위 속에서 잠을 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여정이 만만치 않았어요. 강도의 그 위협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머나먼 거리를 거의 보면 학자들이 보면 한 달 넘게 이상을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깊게 배인 그런 습관이 뭡니까? 바로 이 time is money다, 시간이 금이다, 이런 게 우리 몸에 배어 있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1분이라도 아껴가지고 구글 맵을 통해서 그렇게 검색해가지고 서브웨이 앱을 통해서 이렇게 시간 단축하려고 운전하고 그게 타고 오잖아요.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을 보세요. 이들은 최악의 어떻게 보면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페르시아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900마일 정도 되는데 요즘 비행기로 타면 12시간 이상이나 거리를 뭐를 타고 왔어요? 낙타를 타고 그렇게 지금 걸어와서 왔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뉴욕에 있는 월가에 있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가나 이런 엘리트 학자였다라고 쳐보세요. 짐 싸들고 이제 그거 시간은 돈인데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주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Are you crazy라고 얘기 않겠어요? 너 미친 거 아니야? 얼마든지 중간에 이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그런 소리에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끈기와 이런 성실성, 바로 이 동방 박사들에게 배워야 될 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는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시작. 오늘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정말 이 뉴욕에서 495가 얼마나 막혀요. 그때 너무 막히니까 또 지하철이 연착되면은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그냥 시간이 왔고 우리는 자꾸 예배 드리는 것을 낭비인 것처럼 생각하고 계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그 한 번의 그 예배를 위해서 그들의 시간을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낭비지만 하나님의 이 눈으로 보실 때는 가장 거룩한 헌신이라는 거죠. 예배는 거룩한 헌신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그 사랑하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뉴욕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아깝지가 않으니까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뭡니까? 계산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거래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늘 목숨 걸고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 질문 하나에 그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소동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시끄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 앞에 이 반응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응이 나오는데 이 반응을 반면 삼아가지고, 반면 교사로 삼아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사람이에요. 왜 소동했는가? 기뻐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근데 헤롯은 불안했어요. 내가 왕인데 왕이 또 나셨다라고 그러니까 그는 불안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자기의 왕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헤롯 왕이 있는 걸 아세요? 바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고 주인 행세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이 돈 내가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이 재능 내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왕자의 자리를 내어놓지 아니하고요, 그냥 하나님은 결제 대금 해주는 분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헤롯의 영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저와 같은 사람이죠. 이들은요 성경 박사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메시아가 어디에서 날 것이냐 딱 물어보니까 이들은요 1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예언한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미가서 5장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할 정도로 성경 박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요 불과 5마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남성들이 이 걸음거리로는요 한 20분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요 페르시아에서 그 예루살렘 또 이 베들레헴 한 900마일이나 그렇게 낙타를 타고 또 걸어서 이렇게 왔잖아요. 바로 성경을 줄줄 꿰고 있던 그들은 단 한 사람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면서도 그 베들레헴에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여러분, 지식은 있었어요. 그러나 발걸음은 없었다라는 거죠. 신앙이 직업이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체나 이 샤르트르나 이런 볼테르 같은 칼막스 같은 사람도 사실 다 신앙인들이었어요. 성경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니체는 신은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르트르는 신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성경을 알았지만 그렇게 살아서 인생이 기쁨으로 끝냈느냐? 그렇지가 못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 시대의 교회들의 비극이 아니에요? 정말 성경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제는요, 제가 어제 그 제 유튜브에 우리 교회 유튜브 가 보니까 유튜브가 2100개나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만 해도 1800편이 넘어요. 여러분, 제 설교만 듣겠어요? 요즘엔 뭐 유튜브에 훌륭한 목사님들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도 평가할 수 있는 정도, 저희 얘와 내도 다 아는 건데, 그래가지고요 평론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정작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주님은 나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는 거하고 믿는다라는 거 같은 게 아닙니다.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 야고보에서 교회를 평생 다닌다 하더라도 그 지식적인 이 수준은 귀신들도 그렇게 믿는 이 믿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만 믿는 신앙은 위기 때요 자기의 인생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차가운 서기관의 영성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머리만 커져가지고 기형적인
이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오늘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불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동방박사들. 그들은 참다운 예배자였고 하나님 앞에 드림의 그 예물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맞으러 가면서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을 주목해 보세요. 11절 말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왕을 만나러 왔는데 막상 만나러 왔더니 초라하기가 그지없어요. 냄새나기가 그지없어요. 동물의 마구간입니다. 왕궁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내의 예품에 안긴 그 작은 핏덩어리 아기 이 겉모습만 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 모습 보려고 이렇게 고생했는가.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요, 육안의 눈이 아닌 영안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왕으로 구주로 오신 주님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안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바짝 엎드려 정말로 이 동물이 그 주인에게 그 머리를 푹 숙여서 절대 복종하는 것처럼 엎드려, 바짝 엎드려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렇게 경배했다라고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체면이 사회적인 위치가 지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체면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위가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첫 번째, 황금을 드립니다. 이것은 주님은 나의 왕이라는 표시예요. 이 황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게 황금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때에 서부에서 이 금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게 사람들이 가다가 이 진짜 금이 나온다라는 이 소문만 듣고요, 그냥 자기의 있던 모든 물건을 팔아가지고선 그게 서부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금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가치를 두니까 그래요. 사람은 가치를 두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그곳에 여러분의 물질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대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황금을 드렸다라는, 자기 전부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고생하더라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희생하는 거예요. 왜? 자녀들에게 가치를 두니까 그런 거야. 마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했으면, 부부 생활했으면 그 남편과 그 아내에다가 온 마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곁눈질합니다. 딴 마음을 품어요. 그러다가 잘못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오직 주님에게만 가치를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향을 드렸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유향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향기입니다. 그 성경에서 유향은 진설병과 함께 제단에 이렇게 올려지는 향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냄새 나는 곳에 뭐를 뿌려요? 향을 뿌립니다. 그렇죠? 바로 좋은 향수는 악취를 막아듯이 주님께 드리는 유향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나오는 이 역겨운 그 쓰레기 같은 그 냄새, 그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냄새나고 세상에 오염된 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면 내 안에서 어떤 향기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만발하여서 악취나는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 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행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쟁하는 곳에 가서 분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워하는 곳에 가서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나 되게 만드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는 곳에 가서 바로 그들 안에 들어가서 용서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기적인 곳에 가서 섬길 줄 알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이 유향과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지나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몰약인데,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이 구속자 예수를 의미해요. 여러분, 이 몰약은 바로 부패를 방지하는 것에 이 몰약의 용도예요. 그래서 이 고대에는 이 몰약을 이 시체에 부패하지 않도록 이 몰약을 바르면은 이게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몰약을 바르거든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여러분,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친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영원하지 않아요. 물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영원하지 않아요. 풀은 마르고 잎은 시들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몰약인데, 우리도 그 믿음이 변화되면 안 된다라는, 변질되면 안 된다라는, 좋을 때는 내가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은 그냥 놀랄루야요, 이분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의 믿음이 세월이 지나도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바로 몰약과 같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엎드려서 그 예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이렇게 헌신이 담겨지고 정성이 담겨진 예물에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드리느냐 적게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물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냐라는, 여러분의 눈물이 담겨 있냐라는, 헌신이 담겨 있냐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물, 바로 엎드리지 않는 예물,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물은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가 단 한 번의 이 동방박사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는 거는 2차적인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그게 예배예요. 그 드림이 온전한
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치유를 주시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여러분, 동방박사에게 바로 이런 진지함, 그 열정, 끈기, 성실, 그 예배,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서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에게 배우지 말아야 될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이들이 엄청난 실수를 하나 해요. 이 실수가 너무 엄청난 거예요. 만약에 냉정하게 말하면 차라리 이분들이 별을 갖다가 쫓아서 고생하고 안 왔으면 괜찮을 뻔했어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나 진짜라는, 차라리 안 왔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헤롯 왕을 찾아가요. 그렇죠? 헤롯 왕을 찾아가서 왕이 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말을 듣고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그랬어요. 헤롯이 이제 거기에 있는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동방박사들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이 헤롯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도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나에게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알아서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동방박사들이 이제 꿈에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알려주러 오질 않습니다. 그걸 나중에 헤롯 왕이 알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안 왔으면은 2살 밑에 아이들이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들의 이 방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을 하는데 이 2살 아이들이 다 죽게 되어졌다라. 그러면 여기에서 이 동방박사들의 문제가 뭐였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라는 단서가 나옵니다. 그 단서가 9절에 나와요. 9절 말씀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 2장 1절에 보면 이들이 헤롯 왕국을 방문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왕궁을 방문할 때 한밤중에 방문할까요? 낮에 방문할까요? 자, 보세요. 백악관을 여러분들이 방문한다고 했을 때 밤 12시 캄캄한 밤에 방문할까요? 아니면 낮에 방문할까요? 낮에 방문하겠죠. 근데 보세요. 이 동방박사들이 뭐를 보고 이 베들레헴까지 왔다라고 그랬어요?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별은 언제 뜬다고요? 한밤중에 이 별이 뜨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한밤중에 떠 있는 별을 보고요, 그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후에 베들레헴까지 간 거예요. 그들은 낮에 잠을 잤어야 돼요. 쉬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 그 낮에 쉬지 아니하고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헤롯 왕을 찾아갔다라는. 여러분, 왜 헤롯 왕을 찾아갔을까요? 유대인의 왕이면은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볼 때는 왕궁에서 날 거라고 그들이 그 낮에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별의 인도하심만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받다가 그 하루예요. 딱 하루 낮에 자기의 지식으로 간 거예요. 자기의 경험으로 생각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교회가 온 줄 믿습니다.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별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가 자꾸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따라가다가는 이렇게 낭패를 당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너무너무 똑똑한 거 아니에요? 정말 너무너무 잘난 거 아니에요? 예? 조금 그렇다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지금 사인이 오잖아요. 우리 지식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 경험 내려놓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은혜로 살았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왔으면 우리 2026년도 별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적용해 보면, 만약 이들이 이것만 알았더라면 이런 실수 안 했을 거예요.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겠느냐 부르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예언되었던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증명하고 있었어요. 근데 동방박사들은요, 아쉽게도 말씀을 몰랐어요. 말씀을 몰랐어요. 말씀만 알았다면 이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말씀을 몰랐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가슴이 뜨거운 것도 좋은데 정말 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우리 견과 혼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수술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정치하면 정치에 빠삭해요. 너무 잘 알아요. 어떤 뭐 주식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와, 이 주식 뭐 이게 전문가예요. 어떤 분들은 스포츠 하면은요, 저 선수의 뭐 타율 뭐 다 알아요. 어떤 분은 연예인들 뭐 시시콜콜한 것도 다 아는데 말씀은 몰라. 말씀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을 모르면 이런 낭패를 당한다라는 거죠.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이 동방 박사들의 이 배워야 될 점, 그들의 여러분 정말로 이런 진지함, 신앙의 진지함, 열정, 끈기, 성실성, 이거 그 예배에 대한 그 중심, 그리고 그들이 배워지지 말아야 될 것,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돌아갔다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는요, only one way밖에 없어.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이 크리스마스 정말 기쁜 크리스마스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삶의 그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앞에만 목표가 되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